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예배인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3곡 정도에서 우리가 부활절 보통 칸타타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들을 때는 합창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한 합창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창도 잘했고 독창은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인데 아무튼 너무 귀한 찬양을 잘해줬지요?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 평화 올립시다. 우리가 삶의 좋은 모습을 만들고 또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삶의 좋은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안목이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눈썰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사고 무엇을 하나 선택함에 있어서도 남다른 판단, 남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선택 자체를 탁월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최선의 판단을 이루며 최고의 선택을 이루는 자들, 그들이 좋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이지요.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에 갇힌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은혜와 그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안목,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너무나 부활절,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해도 우리의 마음이 설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그저 평범한 것은 이 구원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정말 우리 안에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모르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부활을 입에 담으면서도 우리의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말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면 아마 부활을 생각하는 것조차만으로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말의 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36년이나 받아야만 했어요. 그 고난의 시간들, 아픔과 서름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국권은 빼앗기고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말과 문화와 정신까지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우리는 저들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만 했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철저히 통제된 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고난과
심지어는 많은 박해와 순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그때를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해 주셨지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선언하고 이 땅에 해방을 선포함으로 이 땅은 잃어버린 광명을 되찾았다. 그래서 그날을 광복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어릴 때 불러봤던 광복절 노래 아세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 아시지요? 정인보 선생님이 썼던 이 19절이 얼마나 우리의 그 해방의 감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지요. 빼앗겼던 그 땅 다시 되찾은 땅, 이제 그 흙 다시 한번 만져보면서 실감나지 않는 것, 정말 뺨이라도 한번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그날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파도에 출렁이는 바다도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광복이 좋았으면, 얼마나 해방이 좋았으면 그 표현 하나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해방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춤을 췄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 자유 하나를 되찾은 것도 그러한 큰 기쁨이요, 그러한 큰 감격인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찾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 어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격 없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심판에 있어야만 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덧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약속 가운데 서게 된 자들이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그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라면, 그 부활의 권세라면, 그 부활의 힘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라면, 이 땅에서 그것을 막을 그 사망의 힘이 무엇이겠냐고요.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몰아주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죽겠다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오늘 부활의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부활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을 여전히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며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바꿔가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이 부활의 권세 가운데 내가 살면 무엇이 나를 제한하며 그 어떤 것이 나의 신앙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나를 도우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무지하게 살아가는,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한낱 과거에 있었던 사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옛날 이야기로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분별력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풀어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 속담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는데,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설명하고 보여줘도 느낄 수 없다면 그는 여전히 낙심하며, 그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세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들려주면 뭐합니까? 깨달을 지혜가 없는데요, 알아들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정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영적으로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분별력, 믿음의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안목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똑같이 교회 나와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이 안목의 부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소개를 해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한번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한 3분의 2는 이해를 하는 것 같고 3분의 1은 눈이 많아졌어요. 뭐지? 저 까맣고 하얀 건 뭐지? 자,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아시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이 그림이 뭐지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에 저를 지도해주신 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그림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의 한 조종사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나 예수님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늘 마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그 비행을 조종하면서 상공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으라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서 그 땅을 시베리아 벌판을 찍었는데 그 눈이 내려서 그 들을 덮고 있다가 부분 녹아진 모습이 지금 바로 이 그림처럼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그림을 딱 인하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그림자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냐 이렇게 전사님이 묻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보인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의 얼굴이 있냐는 거예요. 뒤집어 보고 돌려보고 옆으로도 보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림 보는 애들이 못 보는 애들 좀 이렇게 붙잡고 기도 좀 해줘.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희 또 순진해가지고요, 시킨 그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깨 붙잡고서 막 기도를, 하나님 이 친구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그림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이나 했더니 어떤 친구가 보인다, 또 어떤 친구가 보인다. 끝까지 안 보인다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똑같은 것을 봐도요, 이 믿음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더한 진리가 있고 더한 가치가 있고 더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우리 17절, 18절 두 구절 한번 이어서 읽겠는데요, 17절과 18절을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풀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서도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잠깐의 것이 마치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것은 크고 영원하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지향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모르면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그 크고 영광의 영원한 중요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때서부터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지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그저 잠시 잠깐의 환난에 경한 것 앞에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지 않나요? 사망 권세이신 예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머리로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정작 문제에 막 부딪히면 그것을 미처 생각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믿고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기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을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이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요. 10대의 몸, 20대의 몸,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연세가 78이 넘어가면서 제대로 두 발로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낡아진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안목을 키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열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자리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곡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